제가 오늘 제 강의 자료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오늘 제목을 변화의 시대를 읽고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60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 요청을 받을 때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은, 중직자들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미래학자의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와 보니까 제가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해도 한국 교회에 몇 안 되는 다음 세대 사역을 잘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잘하는 교회에 와서 뭘 더 얼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놀랐고, 두 번째로는 강사 또 소개를 또 이렇게 영상을 또 만드셔가지고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강사 소개하는 것도 제가 오늘 처음 경험했습니다. 확실히 좀 젊고 또 새롭고 또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 교회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마음속 깊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특별히 청년대학부 사라진 지 오래됐고, 청소년부 다 무너졌고, 주일학교마저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입니다. 몇 안 되는 제가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제가 영적 스승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계시는 분이 이제 고 오카노 목사님인데, 제가 사랑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했었어요. 제가 유년부 담당 목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담당하는 이제 유년부 1, 2학년이니까 그때 제가 그 같이 예배를 드렸던 아이들이, 유년부 1, 2학년 아이들이 한 1000명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1000명 그러니까 많은 것 같지만, 작년 2만 명 출석에 1, 2학년 1000명이면 많은 것도 아닙니다. 5만 명, 10만 명 돼도 주일학교가 5천, 6천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비율로 따지면은 그거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착시에 대형교회, 초대형교회들은 속는데, 중요한 건 이제 비율이죠. 예를 들면 정확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3세대가 살아가죠. 아버지, 어머니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런데 요새는 한 명을 낳죠. 그러면 가족 구성원이 그렇게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렇게 세대가 다니잖아요. 3세대가. 그러면은 아이의 비율이, 주일학교의 비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명 중에 1명이잖아요. 20%가 주일학교가 돼야 돼요. 그래야 평균이에요. 그러면 5만 명 교회다. 그러면 주일학교가 10,000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겨우 5,000명 가지고. 평균도 안 되면서. 그래서 숫자의 착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작은 교회는 또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이 얼마 안 된다. 비율로 따지면 그렇죠. 근데 제가 몇 안 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몇 안 되는 그런 건강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제가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잘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뭘 어떻게 더 잘해달라고. 성경의 말씀이 맞아요. 가진 자가 더 갖게 되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올라오면서 제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내가 수습을 해야 되나,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올 때 제가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들어오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단위 올라오면서 하는 건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60분 동안 나눌 다음 세대를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가 앞으로 더 잘하게, 다음 세대를 더 잘 세우는데 더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은 기본이고, 저는 오늘 강의를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듣지 마시고, 최소한 부산 전체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러한 비전을 오늘 여러분들이 품으시고 오늘 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전문 미래학자로 활동하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교회 미래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국교회에 대한 미래 신화를 제가 많이 썼는데요.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교회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제가 뭐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제가 뒤에 자료도 보여드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제목을 굳이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 라는 제목을 제가 꺼냈어요. 한국교회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 이제 끝장났다라고 다 얘기하는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저는 한국교회에게 제가 미래학자로서 외치고 싶은 메시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제가 205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니고 한국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부산 전체의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비전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부산 전체의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할렐루야. 무너지는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갖지만 이거는 단순히 오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으로, 한 교회만 잘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불씨가 되지만 우리가 다음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부산시내 전역의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당장 우리가 한 번의 기도로 다음날 아침 기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씨를, 우리의 노력의 씨를, 우리 충성의, 우리 헌신을 10년, 20년, 30년 뿌렸을 때에, 그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제가 이 책에서 한국교회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저는 뭐 교회사 학자가 아니니까 그래도 제가 한국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또 한국교회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제 나름대로 이론으로 정립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기를, 지금까지 부흥의 시기를 제가 3단계로 나눴어요. 네. 첫 번째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고, 네. 그리고 그게 꽃을 피웠을 때가 평양 대부흥 운동 때고, 두 번째가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때의 북의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북쪽에서의 뜨거운 영성이, 전쟁이라는 그 고통을 우리가 겪었지만 그걸 통해서 한반도 전역에, 그게 부산으로 내려와서 부산에서 복음의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반도 전체의 불꽃으로 옮겨 붙었던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전쟁 이후에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1차, 2차 배움의 세대, 인구학적 요소에 의해서 성장을 하면서 세 번째 대부흥이 이루어졌죠. 세 번째 대부흥의 첫 번째 불씨의 씨앗은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 이루어졌던 주일학교의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그 폭발적인 성장이 그 세대가 그대로 올라오면서 199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그들이 청년 대학생이 되면서 한국 교회의 경배와 찬양 물결이면서 청년 대학부가 불꽃처럼 일어났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나이를 들어서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지금 40대, 50대에 지금 한국의 가장 중요한 허리를, 가장 인구학적으로 가장 많은 허리를 가지고 있는 그 영역까지 올라온 거죠. 그게 세 번째 부흥입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한국교회는 거꾸로 청년부, 청소년부, 주일학교가 무너져 내리면서 동시에 한국교회 전체가 세 번째 성장기가 쇠퇴하고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죠. 제가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각 교단에서 양적인 어떤 그 변화 수치들을 잘 모아가지고 제가 빅데이터를 구성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통해서 예측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제일 위에 파란색, 좀 짙은 파란색으로 쭉 올라가면서 가장 위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저게 무신론자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빨간색이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를 다 합친 종교인의 숫자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색깔별로 개신교, 천주교, 불교, 그리고 이단의 숫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체 인구학적으로 2040년, 35년, 40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정점을 찍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구의 감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각 영역들도 전체 내려가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빨간색인데요. 한국 사회 안에서 전체 인구의 감소보다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종교인들의 감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기독교만 줄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지금 한국 사회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지금 전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종교인의 숫자가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개신교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표를 통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이대로 가면, 전제는 이겁니다. 이대로 가면, 여기 보신 대로 2050년을 넘어가면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냐면 무신론과 이단의 나라가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는 책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2050년이 되면 기독교, 이단, 기독교 중에서 이단을 제외한 복음주의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대략 400만 정도까지 내려가고요. 이건 2015년에 절반으로 줄어든 거고요. 그리고 이때에 기독교에서 가난한 성도, 나는 기독교 신자라고 하지만 교회를 전혀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를 제외하면 300만이 무너집니다. 2050년이. 그리고 거꾸로 무신론자는 76.7%가 되고요. 그리고 2026년이 되면 기독교가 이단에게 추월을 당합니다. 참고로 모든 종교가, 모든 기성 종교가 전부 다 쇠퇴지만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게 이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기성 종교가 무너져 내린다고 해서 영적인 시대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미래학자들은 다 지금 21세기가 영성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인간의 영적인 어떤 그 갈급함, 그러한 것들은 계속 증가하는데, 필요는 느끼는데 기성의 종교들이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대신 이단이 아주 안 좋은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거짓 사랑과 거짓 믿음의 방법으로 그걸 채워주기 때문에 거꾸로 이단은 증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단은 계속 증가하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게 적용이 돼서 2067년이 되면 기독교가 이단에게 역전당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복음주의에 있는 이 교회의 개성교회 성도들의 출석 숫자가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뭐 JMS라든지 이런 이단들의 전체 숫자보다 적어지는 거죠. 이단이 메이저가 됩니다. 이게 2067년. 그리고 2070년이 되면 이단을 제외하고 가난한 성도를 포함해도 기독교인의 숫자가 200만 밑으로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무신론자는 80%가 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의 숫자가 줄고, 지금 대체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제가 오늘 여기 표에서는 안 보여드리지만 코로나 이후로 대략 저희가 추산하기로, 저희 연구소에 추산하기로 기독교인의 출석 인구는 대략 한 50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출석 인구. 이 실제 출석 인구라는 것은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매주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출석하는, 매주 출석하는 사람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미 500만 정도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속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각 곳에서, 모든 곳에서 공격을 당하죠. 이게 이제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기독교를 하는 뭐 안티 기독교 뭐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냥 그렇잖아요. 정말로 입에 담지도 못하는 그런 말, 엑스 독교 막 이러고. 그런데 언제든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을 보면 이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침체되었는지, 기독교가 얼마나 그 영향력을 잃고 힘을 잃었는지, 쇠퇴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 있는데요.
보통은 기독교가 쇠퇴기에 접어들고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문화 쪽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와요. 어떤 현상이 나오면은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영화를 특별히 보면 영화에서 가장 또라이, 가장 이상한 사람이 전부 어떻게 돼요? 기독교 신자입니다. 네, 이게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고 실제로 기독교가 추락할 때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이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한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 나오는 모든 영화를 보면 모든 영화는 아니고 한국에서 영화들을 보면 곳곳에서 영화 가운데 가장 또라이, 사이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비상식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기독교가 나옵니다. 그게 지금 기독교가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한 시각이죠. 그만큼 다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쇠퇴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갤럽 조사인데요. 종교 성향에 대한 성향과 실제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61개국, OECD 국가를 포함해서 61개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존재하냐 물어봤더니 72%가 신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신이 존재하냐 물어봤을 때 41%밖에 되지 않죠. 이 신은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종교에서 믿는 종교 성향입니다. 4, 5세계가 있느냐 그랬더니 57%가 평균인데 우리나라는 35%. 천국이 있느냐 59%가 평균인데 우리나라는 30%. 지옥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건데 남아있는 교회 안에 있는 오늘도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남아있는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명상, 요가, 점, 사주, 타로 뭐 이런 거를 얼마나 보느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 교회 안에 남아있는 젊은이들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명상이나 요가나 점이나 타로를 봅니다. 여기 오늘 청년들 많이 왔는데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런 건 요새 그냥 그거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거 그냥 우리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방 숭배 우상. 예를 들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우상 숭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배교하고 내가 종교로 옮기고 개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거죠. 그게 뭐냐? 문화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섬겼으니까 올 때 어떻게 돼요? 그 신상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교배가 이루어져서 그런 걸 가져오는 것 자체가 전혀 이상하지 않고 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문화적 교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최악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타로를 보고 이거 누구나 다 뭐 그걸 믿어서 하나요?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죠. 남들 다 하는 게 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로 금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재미로 들어오는 거죠. 엔터테인먼트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이게 기독교가 무너져 내릴 때, 질적으로 무너져 내릴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죠. 청년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받냐? 라고 물어보니까 45%가 심적 평안을 위해서 받다. 교회가 얼마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들의 삶에 위로를 못 주면 그 위로를 못 받아서 점이나 사주를 보면서 심적 평안을 위해서 갔을까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정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는 책에서 한국 교회는 그래서 다 무너져 내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끝장이 났다고 합니다.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책에서 그렇지 않다. 한국 교회는 2번의 대부흥기가 남아있다. 할렐루야. 그래도 여기는 좀 믿으시네요. 제가 강원도에 작년에 그 집회 인도를 제가 갔는데요. 이제 25개 교회 연합으로 모여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제가 2박 3일 동안 제가 부흥 집회를 쭉 인도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 2번의 대부흥기를 남겨 두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이해시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안 믿어요. 심지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더 없잖아요, 그죠? 네, 인구학적으로 부산보다 더 열악한 지역입니다. 더 믿을 수가 없죠. 네. 안 믿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앞으로 2번의 대부흥기를 남겨두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 지역에 2번의 대부흥기를 남겨두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2번의 부흥기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진짜 믿는지는 다시 한번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왜 2번의 부흥기가 남아있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번의 부흥기는 그게 제4, 제5의 부흥기인데요, 제5의 부흥기는 이미 정해진 부흥기입니다. 그게 뭐냐? 통일입니다. 제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때, 일반 미래학자로서 기업에서 얘기할 때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거든요. 한국과 일본이 인구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많이 닮아서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일본처럼 따라가는데,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제로로 떨어지고 가는데, 인구도 저출산 고령화가 돼서 인구학적 구조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노인 빈곤율 OECD의 최 1위에 올라가고, 그래서 일본을 쭉 닮아가고,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가 되면서부터 무너져 내렸지만 아직은 한국은 부동산 버블 붕괴가 완전히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무너져 내리면서 다시 한번 곤두박질 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정확하게 후행해서 쫓아가는데, 일본과 한국의 다른 게 딱 하나 있는데, 보통 그렇게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면 내부에서 동력을 마련하거나 회생의 동력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서 회생의 동력을 마련해야 되는데, 일본은 갈라파고스처럼 돼 있어서 그게 못 돼요. 그래서 계속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다른 점이 뭐냐? 내부에서는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은 없어요. 근데 외부의 동력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통일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아시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독과 서독이 둘로 나눴던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돼서 통일이 됐습니다. 그 통일이 되기 전에 서독도 경제 성장이 멈추고 경기가 선진국이니까 당연히 경제 성장이 올라가면 이제 멈추고 내려오잖아요. 쇠퇴기 있고, 교회도 성장을 멈추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된 이후에 통일이 주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독일 전체 인구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출산율도 올라가고, 그리고 경제도 다시 유럽의 병자에서 지금 유럽의 최고의 경제 부흥으로 다시 회복됐죠. 그게 통일이라는 동력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일본은 다른 점은, 우리는 통일이라는 게 있죠. 물론 통일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학자인 저도 몰라요. 물어보지 마세요. 안다고 하면 다 사기꾼이에요.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통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 한국교회가 잘해서가 아니라,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서가 아니라, 북한에서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피 흘려서 기도하는 그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외침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피를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통일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통일은 오늘 우리가 집회를 끝나고 돌아가서 갑자기 속보가 뜨면서 통일이 될지도 모르고, 또 내일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1년 후에 될지도 모르고 10년 후에 될지도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통일은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한국교회는 다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부활되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북한에서 뜨거운 열정이, 그 뜨거운 신앙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반도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북한에서 그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 순수한 그 복음의 열정이, 그 신앙이, 그 믿음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제5회 부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죠? 한 번의 부흥은 반드시 옵니다. 이미 정해진 부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흥은 뭐냐? 그게 사하의 부흥인데 그 제 4의 부흥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통일이라 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먼저 일하시는 게 있습니다.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북한 이 동포들의 북한의 이 크리스찬들의 이 순수한 믿음과 그의 핏값들이 온전히 한반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온전히 사용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준비하심은 뭐냐? 북한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를 준비하는 거죠. 그 준비의 기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제4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준비하는 거. 그래서 그런데 그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한국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느냐? 아닙니다. 제가 제4의 부흥기를 어떤 부흥기라고 그러냐면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 제4의 부흥기를 가장 잘 이해쉽게 설명할까라고 제가 성경을 보다가 영감을 얻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로기 부흥기입니다. 그래서 제4의 부흥기는 포로기 부흥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포로기 부흥기는 뭐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얘기했는데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이스라엘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수모, 나라를 잃고 왕이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가는, 겉으로 봤을 때 완전히 멸망하는, 나라조차도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나라가 다 무너져서 주위의 모든 열방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 수치, 최악의 수치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걸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 다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한국교회가 당하는 수치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한 수치가 올 겁니다. 실제로 이런 아까 제가 말했던 이단이 한국교회 기독교 전체의 숫자를 넘어가는 그런 조롱을 받는 데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포로기로 끌려가서 그들이 드디어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다시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모여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4의 부흥기, 포로기 부흥기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기 부흥기를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겉으로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제4의 포로기 부흥기처럼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포로기 부흥기에는 한국교회가 3가지 교회로 나눠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소멸시키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대적 소멸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는 소멸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에 회개하라는 것에 응답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멸했습니다. 그들은 소멸했죠. 그래서 소멸하는 교회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주위에, 부산에도, 한국 전체에도, 서울에도 어디 상관없이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지는 교회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정확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소멸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교회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다시 알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교회 본질로 돌아가고 성도의 삶의 본질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기로 다시 작정하면, 다시 기도하고 다시 우리가 비전을 삼으면, 우리가 사명을 삼으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포로기 부흥기의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제가 목사님들 강의를 많이 가는데요, 젊은 후배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박사님, 미래학자로서 얘기를 해주시죠. 한국교회 이렇게 쇠퇴하고 계속 줄고 있는데, 출석인도 줄고 코로나19로 더 줄고 계속 이렇게 줄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인구도 줄고 주력기도 물론 다 줄고 있죠. 우리가 다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척의 시대는 끝났죠. 교회 성장은 끝났겠죠. 부흥하는 교회는 안 나오겠죠? 라고 묻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일고의 주저도 없이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분이고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면 아무리 사막과 같이 다 무너져 내린 곳에서도 하나님이 불꽃같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교회, 이게 바로 세 번째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첫 번째 소멸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주신 은혜를 받는 교회, 아니 사막 같은 곳에서 다 무너져 내리는 곳에서 다 교회를 떠나고 다 주일학교 붕괴되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불꽃같이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포로기 부흥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되돌려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불꽃같이 일으키는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돌아가고 성도가 성도다움으로 돌아가고,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돌아가고 성도가 성도다움으로 돌아가는 건 뭘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기도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발버둥하고 영적인 씨름을 하는 교회. 또 하나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교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변화를 받아들이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언제나 두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 말씀에 충실한 교회,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교회, 기도로 되돌아가는 교회, 예배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교회, 그리고 동시에 변화를 받아들이는 교회, 새로운 시대적 소명, 변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시대적 소명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교회, 이 두 기둥이 올바서는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의 측면을 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돼. 그 본질이 뭘까요? 그게 바로 교회 교육을 세우는 겁니다. 주일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소멸될까요? 하나님이 막 교회를 어느 날 갑자기 딱 보시고 딱 보시고 계시다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가 저 교회는 좀 시대의 소명을 감당하지 않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내가 오늘 벼락을 때려가지고 한순간에 교회를 다 흩어버렸다, 이렇게 소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소멸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일학 청년부 무너졌죠. 주일학교 무너졌죠. 그 다음에 유초등부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올라오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여기가 무너지면 보통 30대 40대 그 다음에 탈출합니다. 왜? 그들이 자녀가 있는데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를 주일학교 보낼 수 있는 교회로 가죠.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게 30대 40대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50대 60대가 남아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나이들을 드셔서 한 명씩 천국 가시면 어떻게 돼요? 문을 닫죠. 그게 소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소멸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 교회가 한국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거꾸로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려면, 소멸되지 않고 시대적 소멸을 감당하려면 가장 양적으로 본질적인 게 뭘까요?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는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교회는 너무 감사한 거죠. 본질에 충실한 교회. 그래서 주일학교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사역이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교회의 사역의 본질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본질에 충실하지 않는 교회는 결코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교회를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저하고 같이 교제하는 청소년 전문 사역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멤버로, 이번에 신임 멤버로 들어오신 분인데요. 그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냐면, 이분이 이제 태권도 사범증을 가지고 있어요. 태권도 사범을. 그래서 태권도장을 하다가 이분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태권도를 가르치다가 애들이 도장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태권도장에 오는, 전도도 하고 태권도장에도 등록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이런 교회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교회 개척을 하면 무슨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 뭐 한 가정이든 두 가정이든 뭐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이분은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개척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쭉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도장에서 번 돈으로 전부 여기다 쏟아 부어가지고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먹이고 주일학교를 한 거예요. 네. 이게 세상 눈으로 보면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죠. 이렇게 개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어떤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냐면 중요한 거, 이거를 오래 하니까 이게 중요해요. 오래 하니까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와서 전도받아서 초등학교 때 했던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청년이 돼서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지금 그 교회 주일학교가 또 2세대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 사역을 초등학생을 데리고 전도해서 그 초등학생을 데리고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점점점 커서 어떻게 되냐면 한 20년 지나니까 굉장히 건강하고 그런 젊은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교회에 재밌는 게 있어요. 11조가 의리 11조가 있대요. 네. 믿음으로도 드리지만 의리로 11조를 드린대요. 그게 뭐냐? 얘들이 그 어렸을 때에 전도사님이 없는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을 먹이고 막 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전도사님이 또 일하러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는 눈이 있잖아요. 애들도 다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우리가 뭐 11조라 뭐 감사 이거 잘 모르겠고 믿음을 잘 모르겠고 우리가 의리로라도 헌금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생긴 게 의리 11조래요. 재밌는 사실이에요. 이분이 미국의 서든 베프티스트에서 실천신학 박사를 수료하셨는데 논문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의리 11조라는 게.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됐는데도 의리 11조가 있어요. 네. 그래요. 씨를 뿌리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러면 성장하고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다시 결혼을 해서 그 아이들이 다시 아이를 낳아서 다시 주일학교가 생기는. 네. 저는 이 교회는요, 이대로 그대로 가면 30년 40년 가도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이게 기본적인 본질이라는 거죠. 자, 한국교회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자, 이거는 1980년 2015년까지 데이터인데 연령별 기독교 인구 변화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적인 숫자는 줄었죠. 그렇죠. 한국 사회 전체가 인구 구조상 절대적인 아이들의 숫자가 줄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거는 종교별로 종교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빨간색이 기독교고 파란색이 천주교고 그 다음에 보라색이 불교, 그 다음에 회색이 무종교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무종교는 계속 늘고 당연히, 그런데 불교와 천주교는 전체적인 양적인 절대적 숫자도 그렇지만 동시에 비율도 줄었어요. 가장 심각하게 줄은 게 불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양적인 부분은 당연히 아이들이 주니까 줄었지만 중요한 거, 비율은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부산도 희망이 있어요. 자, 또 하나는 2005년, 2015년인데요. 심지어는 복음화율은 상승했어요. 여러분의 교회처럼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열심히 다른 세대를 위해서 애쓰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절대적인 숫자는 줄었지만 복음화율은 늘었다. 그래서 아직 한국 교회는 아직 다른 메이저 종교와 다르게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 자체, 교육부서 자체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어요. 아예 없습니다. 청년 대학부가 없는 게 아니고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요. 유초등부 자체가. 그게 50%를 넘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서도 미국의 이민교회가 있잖아요. 미국의 이민교회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미국의 이민교회가 한국의 교회보다 더 빠르게 붕괴될 거라고 봐요. 왜? 그래도 한국은 한국 사회니까 올라오는 거라 있죠. 미국은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요. 그냥 그 아이들이 대체제가 있어요. 한국은 뭐냐면 대체제가 없어요. 쉽게 해서 내가 교회를 못 도망가는 애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종교로 갈 수가 없어요. 혹은 다른 이민자 교회로 갈 수 없어요. 근데 미국의 한국 이민교회는 대체제가 있어요. 영 안 되면 미국 교회를 가버려요. 그러니까 더 급속하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미국의 이민교회도 4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 제가 그래서 한국교회 빅체인지 10년 전략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가 6만 교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6만 교회가 안 됩니다. 저희 연구소에 분석하면 대략 한 4만에 4만 5천 교회 정도 남았는데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수천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뭐 6만 교회를 해봅시다. 그럼 간단해요. 6만 교회가 한 명씩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혹은 청년대학까지 다 합쳐서 그냥 한 명. 그럼 어떻게 돼요? 6만 명. 그리고 각 부서가 있죠. 부서를 10개를 적으면 각 부서마다 한 명씩만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60만 명. 이러한 일을 10년만 하면 어떻게 돼요? 600만 명. 제가 왜 600만 명이라는 숫자를 제가 의미 있게 얘기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도편한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의 전체 출석 인구가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한 번 이상 나온 출석 인구가 500만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더 안 낳더라도 이 저출생, 출산율 0.7, 0.8 이게 안 변해도 그냥 모든 교회가 한 부서에 많이도 아니 그냥 한 명씩만 매년 전도해서 10년만 하면 한국교회는 그걸로 배가해요. 출석 1,100만. 출석 1,100만이면 재적은 1,500만을 넘어갑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대 부흥기가 1,200만을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의 성장의 법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발 숫자에 숨지 마라. 출산율 0.7, 0.8 그게 어때서요? 그래서요. 부산에 청년이 없다. 그래서요. 아무리 출산율이 0.7, 0.8이고 아이들이 그렇게 줄었어도 부산의 청년들이 전부 다 수도권 올라가고 아무리 줄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에 남아있는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이 지금 부산에 있는 교회의 청년부, 주일학교 부서들, 청소년 부서를 다 채우고 남는 몇 배를 채우고 남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발 그런 숫자에 핑계대고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안 될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서 종교성이 없어서 아닙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메이저 종교는 줄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것만 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 우리 교회 젊은이가 안 모이는 것에 대해서 명분을 삼지 마세요. 그거는 기성 종교가 영성의 시대, 영적 시대에서 기성 종교가 그 일을 못해서 기성 종교를 안 가는 거지. 사람이 영적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영적인 시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책도 있어요. 하이테크, 하이터치.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이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하이터치를 동원하게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미래학자들은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 증거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성 종교는 주는데 이단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잖아요. 신천지는 그렇게 때려도 증가합니다. 그들이 왜 증가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저희 신천지 같은 이단 그런 뭐 이상한 이단들 가는 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에요. 거기 다 똑똑한 사람이 가 있습니다. 대학생들 가 있습니다. 젊은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어리석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가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두 가지를 해요. 두 가지를. 첫 번째, 엄청나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엄청나게. 이단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끝이 다른 거죠. 네. 교회는 반대로 볼까요? 왜 교회가 무너지는지? 교회는 성경을 안 가르칩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 아이들이 성경을 싫어할 거야. 그걸 앉아서 배우는 걸 싫어할 거야. 고리타분에 앉아서 그거 배우고 그거 읽고 공부하고 이거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들이 왜 거기 갔냐니까 교회는 말씀을 안 가르치는데 거기는 가르쳐준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해요. 그들은 전도 대상자 한번 찍으면요 10명, 20명이 달라들어서 간이고 쓰레기고 다 빼줍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할 수, 이 전도 대상자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처럼 여기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위로해 주고 사랑해 주고 다 합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가짜도 진짜를 흉내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진짜를 흉내낸 겁니다. 가짜인데 능력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가짜가 진짜를 흉내만 내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공허하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으면, 얼마나 그러한 사랑이 갈급하면 가짜가 진짜를 흉내내고 해도 넘어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종교의 시대고 영성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기성 종교가 안 할까요? 무너질까요? 정확히 해서 그 중요한 본질적인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버려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관심을 끊으셔서 우리를 포기하셔서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포기해서 그런 겁니다. 주님은 아직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자녀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지금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왜 안 오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의 예배가 불경건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이 안 오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교회 밖에 아직도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구원받아야 될, 교회에 와야 될, 전도돼야 될 그 아이들이 아직도 저 밖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안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포기하면 안 됩니까?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한국교회가 알아서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고요, 다른 교회. 청년부 왜 문 닫는 거 아십니까? 청년부가 하다 끝까지 사수하고 하다 청년대학부 안 돼서 제로가 돼서 청년부를 문을 닫은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청소년부 하다 안 돼가지고 청소년부가 끝까지 해봤는데 마지막에 아이들이 하나도 마지막 예배에 한 명도 안 나와서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청소년 예배를 문 닫자, 클로즈하자라고 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문 닫은지 아십니까? 점점 주니까 아직 있는데 그냥 문 닫은 겁니다. 문 닫기 전에 이렇게 하죠. 통합을 하죠. 말은 좋죠. 통합을 하고 통합해서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문 닫는 거죠. 그냥 어차피 몇 명 안 나오니까 우리가 문 닫고 그냥 다 예배 드리자. 그래서 스스로 문 닫아서 무너진 겁니다. 다음 세대를 문을 닫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문을 닫고 여는 것은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가 모범이 돼서 부산 시내에 무너져가는 그런 교회들에게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열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자, 전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도는 시대에 따라 다른 모양의 지친 영혼의 소망을 선물하는 일이고 시대에 맞는 변증을 하는 것이다. 전도가 많은 교단이 안 됩니다. 그런데 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교단을 왜 전도가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결국 간단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고통을 어루만져줘서. 그래서 지금도 선진국에서도 기독교가 무너지는 교회 그런 나라에서도 고통받는 자들에게 아까 말한 본질적으로 가면 전도는 된다라는 거죠. 전도 전략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도 전략 첫 번째, 안에서 시작하고 잠재적 이탈자를 줄여라. 제가 한국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어느 정도냐면 자녀가 교회 출석하지 않고 있는 비율인데요. 이게 최소 15%에서 41%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돌아다니면서 다음 세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데 가서 믿지 않는 아이들을 데려오는 건 두 번째 치고 우리 교회 안에 다니는 교인들의 자녀들만 데리고 와도 최소 다음 세대 주일학교나 교육부가 30%, 많게는 50% 이상 성장한다. 두 번째로 이탈자를 막아야 됩니다.
보통은 보면 연령 구조상 이거 선진국이나 다 비슷한데요. 대체적으로 14세, 15세부터 교회를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조용한 탈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예, 미국에서 쓰는 말입니다. 자, 조용한 이탈을 막아야 되는 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는 아이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우울증에 관한 세대별 우울증 퍼센트입니다. 우울증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우울증은 누가 많이 갖죠? 보통 이제 갱년기죠. 그렇죠. 사춘기가 갱년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남자도 갱년기가 되면 우울증이 옵니다. 좀 억울하죠.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오면 곧바로 모든 신체적으로 막 태가 나요. 남자는 안 나. 그래서 억울해요, 가끔. 자,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 그러면 뭐 50대, 60대.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대가 우울증이 높습니다. 심지어는 10대, 20대도 높죠. 자, 이거는 자살 시도자 발생 건수입니다. 전 연령대를 100으로 잡았을 때 10대와 20대가 46.1%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 청소년들, 심지어는 초등학생 아이들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나름 고민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이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 전략 세 번째, 필요한 처방을 하면 되돌아온다. 조용한 탈출을 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1위는 대학에 진학하고 더 이상 다니지 않는 거. 그러니까 대학에 진학을 하면 뭐 다른 교회를 가거나 하겠죠. 그래서 이건 제외하고 두 번째는 32%가 뭐라고 하냐면 비판적이거나 위선적인 것을 보이는 교인 때문에, 즉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교인 때문에 이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이상 교회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정치적 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교회 입장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변증의 중요성이죠. 자, 이 말만 얘기하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앞문은 전도하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뒷문을 막지 않으면 다 나가는 거거든요. 뒷문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세부터 이탈이 되는데 그 이탈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교회 다녔는데 삶의 모범을 보여주지 않고 관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변증적인 생각을 하고 싶은데 말씀을 잘 가르쳐주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이유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일하는 것을 하면 어떻게 돼요? 뒷문을 막을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미국에 이건 조사한 건데요. 미국의 363개 교회와 공동체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뭘 연구했냐면, 참 이게 미국이 좀 안쓰럽긴 하죠. 하다 이런 연구까지 해야 되니까. 교회에 남아있는 애들은 도대체 왜 남아있는지를 연구한 거예요. 도대체 얘들은 왜 안 떠나고 너희들은 왜 여기 있냐? 왜 여기 있느냐를 연구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연구 대상이에요. 도대체 왜 여기 있습니까, 지금? 왜 여기 있는지를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6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권위를 집중시키고도 골고루 청소년과 청년에게 나눈다. 그들을 하나의 인격으로 봐준다라는 거죠. 판단하거나 비판하기보다 다음 세대 관점에서 이해하고 생각한다 라는 거죠. 세 번째, 형식적인 보호를 외치는 것보다 예수님 중심의 메시지로 초대한다. 그리고 서로 따뜻한 우정을 나눈다. 청소년과 그들의 가정을 우선순위로 두고 선택과 결정을 한다. 다음 세대가 지역적, 세계적으로 좋은 이웃이 되게 한다.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말씀의 모범을 보이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이게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남아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떠난 아이들은 그것을 못 느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처방을 하면 돌아올까요? 비전을 찾게 해주고 미래 인재로 양성하는 거죠. 새로운 미래가 오고 새로운 미래를 앞서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특별히 다음 세대는 단순히 교회 안에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다음 미래를 책임지고 한국사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인재,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독교 인재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는 특별히 다른 세대들보다 다르게 교육이 굉장히 강화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와서, 우리 젊은이들이 와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회를, 이 지역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비전, 사명을 발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책임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즉 이건 뭐냐?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오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교회는 뭐 어떤 교회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소망이 없고, 청소년 아이들도 소망이 없고, 청년도 소망이 없고, 장년도 소망이 없고, 노년들은 더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어떡하겠어요? 진정한 소망, 천국은 아직 보이지도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소망은 없고 도대체 교회를 왜 나오는 건지. 그래서 교회에 누구만 남아있는 줄 아세요? 두 세대가 남아있어요. 어디 갈 데 없는 분, 그리고 저처럼 목사 아들처럼 목사님 아들이라 도망가지도 못하는, 때려주게도 도망 못 가는, 그게 교회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소망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전도를 안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무너진 거고, 있어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희망을 찾지 못하니까 나가는 거죠.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10에서 20%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를 이탈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은 이미 코로나 전에서부터 나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신 분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6개월 이후에 안 돌아오시면 그분들은 돌아오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분들을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도의 대상자로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다시 왜 교회에 왔는데 나갈까요? 간단해요. 소망이 없어서. 왜 소망이 없을까요? 왜 교회 오면 새로운, 무너진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도, 희망을 잃은 사람도, 절망이 있는 사람도 교회에 돌아오면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에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서 소망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거꾸로 우리가 말씀에서 소망을 찾고 기도에서 소망을 찾으면 성경 말씀처럼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부산시의 교회의 부흥을, 다시 일어섬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의 부흥은 본질적인 겁니다. 상식적인 겁니다. 정말로 꼭 해야 될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여러분의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부산시의 교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상한 꼼수에서 찾지 말고, 이상한 프로그램에서 찾지 말고 교회의 본질로, 그 본질을 지켜가고 그 본질을 통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면 저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어떻게 여러분 충성이라는 건 도대체 충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고민을 해봤어요. 충성은 도대체 뭘까요? 교회에서 충성한다, 기독교에 충성한다, 뭐 이건 뭘까요? 이걸 오래 생각하는 사람은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충성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충성이 도대체 뭘까? 주님으로 하신 충성이 뭘까? 이걸 오래 생각하는 사람은 충성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충성은 간단합니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네.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쓰면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이잖아요. 마음 중심에서 말씀원의 이룰 성자거든요. 내가 한 말을 끝까지 이루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내가 한 말을 그대로 하는 것,
주님이 명령하신 말을 그대로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보면 충성하면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 그 기적을 보면 그 종들이 믿음이 있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가서 그대로 하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네. 잔치가 이스라엘 잔치를 여러분 잘 아시죠? 배우서 아시죠? 보통은 보통 잔치는 처음에 막 좋은 술이 나오다가 포도주 나오다가 사람들이 막 얼큰하고 취하고 막 어리송하고 뭐 물인지 포도주인지 잘 모를 때는 그냥 싸구려 막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 물장사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일은 처음에 점점점 흥이 올라가면 좋은 포도주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온 거예요, 하인들이. 어떻게 되냐, 난리가 났다.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그러신 거죠.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갔더니 어떻게 돼요?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가래요.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았으면 따졌을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아무리 취했다고 그래도 이거 물을 갖다 주면,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갖다 주라 해서 예수님은 하지만 그분들이 그걸 먹고 화는 나한테 내요. 그렇잖아요, 그죠? 종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투덜투덜하고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종들이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물로 가지고 물이 포도주 될 거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거니까 나는 이 물을 가지고 가서 가지고 가는 순간 이게 막 포도주로 막 변해가지고 막 발효가 돼가지고 막 좋은 포도주가 돼서 다른 순간 사람들이 먹고 막 난리가 났다.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고 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죽었다,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요건 내가 다 먹지 속으로 막 그렇죠? 막 그리고 큰일 이거 주면 이러고 갔을 거예요, 그죠? 머릿속에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죠? 네, 때리면 어떻게 피해야 되지? 발길질 어떻게 피해야 되지? 이런 생각, 그죠? 네, 얼른 두고 도망을 할까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하면 나는 몰라요. 지금 잔치의 주인이 그거 갖다 주랬어. 이럴까 별 생각이 다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거 별 생각을 다 해도 돼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의 부흥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소망을 갖고 사명을 갖고 더 부흥하고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런 막 얘기를 하고 최현식 목사님과 하고 미래학자가 와서 제4부흥이 있다고 제5부흥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해도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건 설마 그럴까, 그게 믿어질까, 어쩔까, 안 될 거야, 우리 교회는 되는데 다른 교회는 안 될 거야, 우리 교회가 독특해서 된 거지, 부산이 무슨 성체 이런 생각이 많을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해도 돼요. 해도 돼. 근데 중요한 거 해도 되는데 그래도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내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면 신이 아니죠. 이해가 되면 기적이 아니죠.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는, 부산이 다시 한번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부산의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는 주님의 기적으로만 돼요. 주님의 기적으로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돼요. 계산을 하세요. 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내 머릿속에서 그러는 계산이 들어도 불평이 돼도 내가 미쳤지 저 말을 듣고 하니 시키는 대로 상관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또라이야 저런다고 되겠어 다 생각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 그래도 종들은 그 물동이를 들고 갔어요. 갔을 때에 그걸 보시고 주님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교회는 되는데 제가 여러분 교회는 걱정돼 이거예요. 우리 교회니까 됐지. 다른 교회는 안 될 거야. 우리 교회니까 이렇게 시설도 하고 하니까 됐지. 다른 교회는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주일학교가 다음 세대가 다 무너져가고 청년들이 다 없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다 안 된다고 할 때, 다 무너진다고 할 때, 다 이제 끝장났다고 할 때 이 말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충성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우리 교회 아니고도 우리 부산 전 지역에서, 한국교회 전체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기도하라, 전도하라, 다른 교회를 위해서, 여기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 또 이 부산 전체의 젊은이를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불을 붙여라 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실 때, 비전을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을 붙잡고 주님이 시키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고, 여러분의 교회처럼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청년들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말씀 앞에 서고, 청년들이 기도하는,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그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부산시 전역을,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이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더욱더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 교회만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산시 전역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5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희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 교육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이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잃었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어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 주님, 이러한 꿈을 우리의 꿈으로, 우리의 비전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사명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너지는 한국교회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이곳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